예레미야 애가 1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예레미야서를 넘어가서 예레미야 애가 1142페이지에 있습니다. 뜻을 생각하면서 애가 슬픈 노래죠. 시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슬프다 이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에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물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곤고를 받았도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음이라.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어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석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기며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오 주님 어찌합니까? 오 주님 어찌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 오셨던 적이 한 2번 정도 오신 것 같은데요. 강찬 찬양 사역자가 계십니다. 그래서 CCM 중에, 물론 가요 중에도 어찌합니까? 라는 그 임재범 씨 노래입니까? 그런 노래도 있지만 CCM 중에도 있어요. 제목 자체가 오 주님 어찌합니까? 입니다. 가사를 읽어보겠습니다. 오 주님 어찌합니까? 오 주님 어찌합니까?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고야만 한 걸까요? 이 미움, 원한, 복수심, 우리 죄를 용서하옵소서. 서로를 용서케 하소서. 오 주님 어찌합니까? 오 주님 어찌합니까? 남과 북 나뉘어져 버렸고 동과 서 갈라졌도다. 세대가 단절됐으며 계층은 증오하는도다. 분열이 이 땅을 덮었네. 이 아름다웠던 삼천리 반도가 왜 이렇게 처참히 찢겨져 버렸나요? 도와주소서. 서로를 용납할 끈, 하나로 맺을 매듭, 미움의 진, 막힌 담 허물게 하소서. 인류의 죄짐을 지신 예수님, 이 민족의 죄짐도 능히 지실 주님, 용서로 이 분열과 반목이 끊어지게 하옵소서. 이런 찬양이요, CCM입니다. 오늘의 예레미야 애가의 이 애가 슬픈 노래와 참 닮아 있습니다. 한국 땅을 볼 때의 슬픔과 고통이 느껴지는 그런 가사들이에요. 우리는 고통을 마주할 때마다 처참한 광경을 목격할 때마다 탄식을 합니다. 오 주님 어찌합니까? 근데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오히려 소망이 생김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탄식할 분이 있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누군가에게 우리가 탄식할 수 있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파괴된 예루살렘을 보며 애가를 부릅니다. 슬픈 노래, 고통의 노래, 탄식의 시입니다. 비탄시예요, 비탄시. 강찬 씨가 노래한 노래보다 훨씬 더 애절하게 고통 속에서 애가를 부르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 백성들이 처절하게 멸망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 주님 어찌합니까? 나의 인생 어찌합니까? 또 우리 가정 어찌합니까? 또
우리 교회 어찌합니까? 우리 나라 어찌합니까? 그 슬픔과 탄식에 동참하고 절망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소망으로 주님을 붙드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 환난 중에 찾아갈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입니까? 바로 성전. 성전 대신 성전되는 우리 몸. 바로 주님을 찾아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142페이지 예레미야 애가 1장 2절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 시작. 슬프다 이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아멘. 슬프다. 사실 이게 원어로 보면 어찌 이런 말입니다. 어떻게, 어찌하여 이런 말입니다. 에카 해서 어찌하여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이제 성경 제목을 슬픈 노래 이렇게 예레미야의 슬픈 노래 이렇게 했지만 사실 어찌하여 이거 성경 제목이에요. 어찌합니까? 어찌합니까? 주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1장 1절과 2장 1절과 4장 1절에 똑같은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어찌하여, 어찌하여. 5편의 시, 예레미야 애가야 5편의 시 중에 1편에서 4편까지, 1장에서 4장까지는 이합체시라고 해요. 이합체시, 답관체, 이합체시라고 하는데 지난번에 우리 시편 119편 할 때 한번 나왔죠. 그래서 이합체시가 뭐냐면요,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알렙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해서 영어로 하면 A부터 Z까지죠. 그리고 우리나라 말로 하면 기역부터 시작해서 히읗까지 하나하나 철자를 밟아 나가면서 슬픈 노래를 지은 거예요. 더 쉽게 표현하면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하면 기역으로 시작했다. 그러면 가련하다, 고통스럽다, 기역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니은, 디귿 이렇게 시작해서 마지막 22절에는 이제 히읗으로 끝난다 이런 뜻입니다. 히읗, 한탄스럽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히브리어 알파벳 하나 해서 끝까지 22개의 알파벳을 따서 시를 지은 거예요. 그것을 이합체시라고 합니다. 1장도 그렇게, 2장도 그렇게, 3장도 그렇게, 4장도 그렇게. 특별히 3장은 더 길어요. 66절까지 있는데 3개씩 묶은 거예요. 알파벳 순서대로 3개의 구절씩 묶어서 슬픔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문학 기법이에요. 바벨론의 침략으로 예루살렘은 멸망을 당했고 예루살렘 성전은 불에 타게 됐습니다. 그 슬픔을 시로 써서 이합체시로 알파벳 순서대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번화했던 도시가 이제 적막하게 되었다. 과부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강제 노동을 당하게 되었고 밤마다 슬피 울고 그 눈물이 끊이지 않는도다. 위로하는 사람도 없고 친구도 없고 동맹국도 다 없어졌도다. 예배드릴도 사라져서 대제사장들도 죽임을 당했고 우리의 원수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대적들은 성전을 약탈했습니다.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없었던 그 성전이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가 있던 그 성전이 파괴가 되었습니다. 마음껏 그들이 들어가서 약탈을 일삼았습니다. 성전이 불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많은 것이 불타 없어지겠죠. 특별히 사람들은 먹을 게 없어서 기근을 겪습니다. 굶어 죽는 거예요. 얼마나 굶어 죽었던지 2장으로 가고 또 다른 구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여인들이 한 뼘도 안 되는 그 아기를 먹어야 하는, 인유까지도 자기 몸에서 난 자식까지 먹어야 하는 그런 비참함을 시로 표현하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를 통해서 고통스러운 마음을 표현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이 평생 주님을 섬겼는데, 내가 평생 주님을 섬겼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어떻게 우리 가정에 고난을 주십니까? 어찌합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고난이 임했을 때, 우리 교회에 어떻게 이런 일이, 나의 인생에 고난이 닥쳤을 때 어찌 이런 일이, 하나님은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십니까? 왜 이렇게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생명 걸고 기도했건만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이 어려움들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런 고난들, 혹은 우리 주변의 형제자매들에게 임하는 그런 고난들을 볼 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은 부르짖으십시오. 에카, 어찌하여 슬픈 노래, 주님께 탄식하십시오. 오 주님 어찌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서로의 마음을 돌아보면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돌아보면서 주님 어찌합니까? 그의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의 지금 어려움을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을 애타게 찾는 그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그에게 그런 고난이 닥쳐왔습니까? 저도 성도를 대할 때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고,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고, 우리의 형제자매를 돌아보면서 주여 어찌합니까? 부르짖을 때에 찾아갈 곳이 있고 부르짖을 곳이 있다는 것, 환난 때에 만나 주시는 분이 있다는 것이 은혜임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주님, 건강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성도들, 자녀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 주님 영적인 체험이 없어서 갈급하는 우리 성도들, 마음이 어렵고 육체가 어렵고 힘든 모든 성도들 어찌합니까?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가정이 파탄나기 직전인 우리 성도들 주여 어찌합니까?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경제적인 위기를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 주여 어찌합니까? 주여 어찌합니까? 어찌하여 주님, 이렇게 한탄하고 부르짖는 오늘 새벽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탄식할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탄식할 수 있는 대상이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숨을 쉴 수 있을 때까지 주님께 탄식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의 탄식을 받아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슬픔과 문제가 있으면 어때요? 잠 못 이루지 않습니까? 잠 못 이루다가 어쩌면 오늘 오신 분도 있어요. 얼마나 밤이 길어요, 슬플 때는. 그리고 나의 고통이 더욱더 커지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나의 존재가 너무 커지고 나의 인생을 다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고통 속에 나의 인생을 다 돌아보게 될 때 주님, 나를 돌아보옵소서. 9절에 말한 것처럼 여호와여, 나의 환난을 돌아보옵소서. 11절처럼 나는 비천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시옵소서. 우리도 주님께 나의 환난을 돌아보시옵소서. 주님, 나는 비천합니다. 주님, 나를 돌아보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의 모든 환난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진정한 자녀 교육은 뭡니까?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물고기만 계속 갖다 바치는 게 아니잖아요. 성전에서 기도하는 법, 주님을 찾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교회가 파괴되어도 우리는 성전이 되어버린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바로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의 기도를 들었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도다. 할렐루야. 이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환난 날에 우리 자녀들에게, 청년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 성도들에게, 목원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환난 날에 주님을 찾으라. 지금은 구원을 받을 만한 때고 은혜의 날입니다. 우리가 성전이 되었습니다. 보이는 교회가 내가 못 가게 될지라도, 병원에 있을지라도, 또 멀리 전지훈련을 나가는 청년들에게, 군대에 가는 청년들에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성전됨을 가르쳐 주는 거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할렐루야. 내가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타지도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서로가 위로를 받고 다시 한번 주님의 함께 하심을 기억하는 환난 날에 주님 우리를 돕고 계심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돌아볼 것은 환난 날에 돌아봐야 하는 것이 나라는 것입니다. 18절 우리가 시간이 없어 읽지 못하지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5절에도 우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되었도다. 주님의 명령을 거역하여서 청년들이 사로잡혀가고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함락 이유가 뭡니까? 백성들의 죄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의 잘못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늘 환난을 당할 때 주님, 혹시 내가 주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주님, 나를 돌아보겠습니다. 하나님, 혹시 내가 죄가 많아서 내 죄를 깨닫게 하시렵니까? 혹시 나를 더 땡기기 위해서입니까? 주님, 나를 돌아보게 도와주옵소서. 바벨론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방 민족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동맹국의 배반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할 때에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 언제든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밉보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누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겠습니까? 세상은 강팍합니다. 우리 어떤 잘못도 다 지적하고 샅샅이 파헤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결론 내립니다. 환난 날에 갈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 오늘 나아가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또한 두 번째 뭐라고요? 환난 날에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용서를 구할 때에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끌어안아 주실 줄 믿습니다. 아까 우리 찬양 가사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환난 날에 주님을 더 부르고 찾는 귀한 그런 아침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통해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혹시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부르고 계심을 고난을 통해 환난을 통해 알게 도와주시고 환난 날에 주를 부를 수 있다는 것, 오늘이 은혜의 날이며 구원의 날임을 깨닫는 오늘 이 시간 모든 성도 될 수 있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환난 날에 부를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것, 환난 날에 의지할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환난 날에 회개할 때에 용서해 주시는 분이 있다는 것 은혜입니다. 이 시간 오늘도 주님뿐임을 비천한 나를 돌아봐 주시옵소서. 에카 어찌하여 오늘도 탄식하여 주님께 나의 모든 아픔을 고통을 토로하고 주님의 충만한 위로를 받는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물드린 손길 주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